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데는 골리앗을 만나게 하고 어떤 데는 사울왕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하고 그런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영적 레벨을 하나님이 올려가지고 더 멋있게 쓰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오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이 송촌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상가에 있을 때는 저의 영적 레벨이 너무 낮이다 보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시험 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레벨을 올려주셔서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 레벨이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상가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218평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거기에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저를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레벨을 내가 올리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 레벨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저를 너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천마산로에 있는 성전을 또 하나님이 큰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는데 그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 레벨, 우리 성도들의 영적 레벨을 올려주셔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영적 레벨이 높여지니까 하나님이 40억 보상을 받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 레벨이 올라가니까 1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렸고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시면서 200명을 넘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세계와 열방을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한국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로, 네팔로, 그리고 스리랑카로, 필리핀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 거다? 세계와 열방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뭐 하느냐? 너 영적 레벨만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 레벨을 올리는 올해의 방법은 뭐냐면 제자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냐? 영적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영적 레벨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영적 거목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영적 레벨이 원래는 작은 레벨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영적 레벨을 높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거목이 되면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듯이 그 가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사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레벨을 높여서 영적 거목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수십 명, 수백 명,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영적 거목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영적 레벨이 올라가요. 여러분, 다윗이 이 목동으로 있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윗, 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는 전쟁터로 가라. 그리고 전쟁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의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니까 누구를 붙여주느냐? 사울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요, 다윗은 영적 레벨이 높아져 가지고 그 사울 왕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는 영적 레벨이 올라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골리앗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막 죽이고 싶은 원수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영적 레벨을 올리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 레벨이 올라갔던 다윗에게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은 어떻게 보면 부자지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 어떤 군사를 가지느냐? 600명의 군사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나발이 이렇게 자기에게 비웃고 조롱하니까 나발 그놈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은 가가지고 칼을 차고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가는 것이 뭐냐?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을 용서하다가 어떤 때는 나발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뭐로 나타나느냐? 분노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하 25장 2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자예요.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일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 지나가면서 이 마온에 있는 이 나발의 그 농장에 들어가서 다 야, 우리 이제 힘이 있으니까 양 10마리 잡고 염소 10마리 잡아와. 그러면서 그 군사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단은 신사적이어 가지고 이 나발에 있는 그 양과 염소를 해하지 않고 잘 돌보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나발의 그 양들과 염소를 돌보아 줬으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나발 너 우리 대접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25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10명을 보내가지고 내가 우리 군사들을 지나가게 할 때 너희들의 양과 염소를 돌봐줬으니까 우리를 대접해라. 그러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OK, SK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를 대접해줘야 하는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보 멍청이에요. 근데 나발이 교만한 바보 멍청이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이 잘 기억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족발, 그래가지고 나발 막 이렇게 줄여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바보 멍청이였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 다윗은 너 지금 쫓겨다니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발이요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잖아요. 저 나의 족발 저놈 용서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00명을 군사를 가지고 400명 보내서 저 나발과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나발이 그렇게 말했다고 다윗이 뭐예요? 칼을 차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서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지금 뭐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또 보십시오.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걸어놓고 내가 뭐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할 정도로 나는 남자들과 나발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너 이제 죽었어.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깡패놀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도요 나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발을 만나요. 꼭 교회 안에 이런 나발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나발을 보고 막 교만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저놈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의의 분노라고 하면서 저런 놈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분노하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하고 나가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고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나발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목회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발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때 다음에 나오겠지만 아비가일 같은 그런 영적 살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회할 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앞길에도요 나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발만 바라보면서 저놈 죽일 놈,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년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레벨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느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자꾸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자기가 옳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조롱했어? 저놈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400명의 군사들 다 칼차. 그리고 나도 칼차게. 그래가지고 그 나발과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여러분 되리라. 여기에 보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분노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제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죠. 교만한 자는 죽여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불효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성남의 청년회를 담당할 때 노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처녀가 결혼을 못하니까 히스테리가 얼마나 심한지 그 노처녀 옆에만 가면 주먹으로 한 대 맞고,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가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요 직장에 들어가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냐면 은혜 받은 날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그날따라 옷도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원피스를 쫙 빼입고 그리고 나서 있었는데 옆에 있던 이 후배 이 청년이 커피를 들고 오다가 얘가 넘어지면서 그 여자 옷에 커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옆에 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이 노처녀가 분노를 매일 했던 이 노처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세탁소에 갖다 주면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날 그 여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하루의 은혜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요 하루의 은혜가 없으면요 매일 분노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하루의 은혜를 주세요. 하루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영적 레벨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레벨이 올라가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수들을 얼마나 만나요?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너 영적 레벨이 올라가고 싶으냐? 예수님처럼 용서해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도 만들게 하고 오병의 기적도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있었던 한쪽의 이 강도가 그 강도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메시아야? 한번 내려와봐.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할 때 네가 메시아야 내려와봐. 그럴 때 저 같으면요 딱 내려가가지고 가장 욕을 많이 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딱이 때리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가면 영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뭐 했다?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하자? 용서의 사람이 되자. 에베소 4장 22절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뭐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줄 때도요 용서 하나 안 하나 그 테스트 해가지고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고 있듯이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영적 레벨이 올라가고 나서 그에게 주님이 그래, 야 요셉, 너는 이제 영적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레벨이다. 그래가지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면 만약에 요셉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것 같아.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야 보디발의 아내 데리고 와, 그 아줌마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아줌마 데려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줌마, 내가 아줌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나를 유혹했다고? 아줌마 너 한번 감옥에 들어가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줬더니 2년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너 나를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원수 갚는데 그 힘을, 복수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복수할 수 있잖아요. 나를 인신매매 몸으로 팔았어? 너희도 죽어봐. 그리고 영적 레벨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 형들에게 복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는 영적 레벨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영적 레벨이요 원수 형들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레벨로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어떤 데는 여러분 원수들을 붙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영적 레벨을 올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마음껏 누구의 일을 하도록,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줘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은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이 그 돈 안 줘요. 근데 여러분에게 돈을 줬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그 돈을 사용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작은 힘을 줬어요. 작은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복수하는데, 남을 죽이는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능력 안 줘요. 그런데 그 능력을 줬더니 그 능력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뭐냐?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600명이라고는 힘을 가져가지고 이 나발
요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갈 때 누구를 만나냐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누구라고요? 나발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발을 죽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십시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남편의 그 죄를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거다. 그럴 때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요 나발을 용서해 줘요. 그리고 나서 이 나발을 용서하고 나서 다윗이요 용서의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문제를 뛰어넘고 나서 영적 레벨이 올라가니까 다윗 인생에서 원수를 만나거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용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얼마나 위대해지냐면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이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보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막 다윗 왕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이요 이제 나발을 용서해주고 영적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비새가 영적 레벨이 안 올라가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요 왕이요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레벨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준대.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시킨 거야. 여러분 이게 쉬웠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막 이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비루한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이 참으면서 하나님이 시켰어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시므엘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시므엘을 용서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이 밧세바를 범했던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죄를 알렸다.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울의 죄도 용서해 줬고 나발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므이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날마다 용서해 주면요 다음에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오늘 예배가 목숨 거는 예배라면 여러분과 저가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나만이든 사울이든 시므이든 여러분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의 레벨이 올라가서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원수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레벨이 올라가려면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듣는 귀가 안 열려. 겸손한 사람은 듣는 귀가 열립니다. 계시록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면 저는요 사건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 누구 만난다고요? 아비가일을 만나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멋있냐면 아비가일이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여자 같으면 막 다윗이 오는데 잡아가지고 왜 그러냐고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죽여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조언해요. 아니 보복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다윗 왕이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할 때 다윗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너 이 나발의 나의 족발 그 나발의 아내지 원수의 아내 아니야? 너도 죽여버릴 거야. 이럴 수 있지만 다윗이요 그 말씀으로 조언할 때 들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35절 시작.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네 말을 들었대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왜 그런데 당신이 보복합니까? 이 말을 듣고 뭐 했냐면 나발 죽이는 거 포기하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서를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저에게 영적 아비가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나발만 있어봐. 그러면 천국 가야 돼. 나는 나발만 있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주여 언제 오십니까? 저 나발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 나발 때문에 목회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조언해 주는 아비가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영적 아비가일이 돼야 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영적 아비가일. 저는 오늘 우리 여자분들 많이 왔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오늘 축복해 주고 싶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다 모든 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영적 아비가일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높이고 여러분의 남편을 이 영적 거목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발을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버려요. 한번 보십시오.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이 나발이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을 죽이지 않고 원수를 놔뒀더니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원수 갚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용서의 예화를 들으면, 옛날에 제가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만났어.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죽고 못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올 때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한 권사님 먼저 모셔다 드리고 이제 싸울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권사님 또 모시러 가서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화해 안 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새벽 기도하는데 운행 너무 힘들다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두 분이 화해해가지고요, 지금은 죽고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냥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 다윗이요,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영적 레벨이 올라가서 나발을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발을 치시고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레벨은요, 원수를 용서하는 레벨까지 올라가면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적 레벨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예수님의 레벨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몸을 이끌 땅에 오셨지만 그가 세례를 받고 사역할 때 뭐가 임했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적 레벨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그런 영적 레벨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영적 레벨을 올라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영적 레벨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영적 레벨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적 레벨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 교회가 여기에 침체될 거예요. 그러나 영적 레벨이 제가 올라가고 능력을 받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가면 우리 교회는 더 영적 레벨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준양 집사님하고 목요일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다발성 이 캐시만병에 걸려가지고 저분이, 집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전인가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거제도로 내려가면서 이름이 하온인데 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 하온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나도 지금 몸둘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키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받고 거제도로 갔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부부가 정말로 이렇게 아들 키우면서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적 레벨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저분이 왔을 때 그냥 일반적인 기도해 줬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나 그리고 병원 가서 약 잘 먹고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도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러면서 아기도 키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레벨이 올라가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여러분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여러분 가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요, 영적 레벨이 올라가서 뭐하자?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영적 레벨이 올라가서 그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남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영적 능력을 받아서 나의 레벨이 높아져서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레벨이 높아져야 합니다. 영적 레벨을 높이기 주님을 위해서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서 영적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교만하고 분노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만함과 이 분노가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용서하는 레벨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레벨이 높아져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 정말로 내가 어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 나발을 용서하니까 그 나발을 하나님이 쳐서 없애고 다윗은 더 큰 레벨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것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적 레벨에 올라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예수님 했던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영적 레벨을 올려달라고, 우리 교회의 영적 레벨을 올려주셔서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줄 때마다 영적 레벨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안시 목동에서 하나님 영적 레벨을 올려주시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만하고 분노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이시 용서했듯이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용서함으로 영적 레벨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나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레벨을 올리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 레벨이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살리고 치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영적 레벨을 높여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 거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 거목 교회가 되어서 가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교만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의 레벨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나발을 용서하니까 그의 레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레벨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할 때 다윗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발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나발을 쳐부시고 죽여버리고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비가일 같은 영적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의 말의 조언을 듣게 하셔서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레벨이 예수님의 레벨로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했던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영적 레벨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